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함께 보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나오신 분들에게 비교한다면 아마 좀 오래전 일일 것 같습니다. 아기가 뒤집기 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자녀들이 뒤집기 하거나 자녀들이 막 걸음마를 배운 그 걷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떠하셨습니까? 자연스럽게 웃음을 짓게 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웃음을 짓죠. 그러나 반대로 지금처럼 튀르키예의 지진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고 보게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아픔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얼굴에는 조그만한 울상을 짓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웃으면서 살거나 울면서 살거나, 때로는 웃을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울 때가 있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아기가 뒤집기를 하는 것 보고도 또는 지진으로 인한 큰 참상을 보고도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그 사람에게는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다면 아마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 그것이 사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웃어야 할 때 웃고 있으십니까? 울어야 할 때 우리는 우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에 마태복음 11장 7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들이 예수님께 묻고 싶었던 것이 있었고 그것을 물은 후에 예수님의 답을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은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시죠. 7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했습니다. 이어서 11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선지자들보다 더 낳은 자가 없을 만큼 그는 누구보다 큰 자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례 요한이 바로 역사적 위치, 세례 요한의 그 시대적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역사적 위치는 하늘나라를 이 땅에 가져다 주신 분의 위치라면 세례 요한의 역사적 위치는 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시대적 역할을 보면 구약의 시대, 옛 시대를 매듭짓고 신약의 시대,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
중요한 변곡점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에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위대한 사명을 맡게 된 그런 큰 자였던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새 시대가 필요로 하는 자였음에는 틀림이 없지만 새 시대를 가져오는 주체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얼마나 큰 자인가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11절 하반절을 보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렇게 크고 위대한 인물인 요한도 하늘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못하다 말씀하는 것이죠. 하늘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는 누구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옛 시대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맛보지 못한 하늘나라를 직접 경험한 자, 새 시대, 새 나라에 속한 자를 말합니다. 극히 작은이라고 할 때 이것은 믿음이나 어떠한 역할, 그것이 미약하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라든지 어떤 역할이 미약하다 하여도 그가 하늘나라에서 있으면, 하늘나라에 속해 있으면 그는 요한보다 큰 자다 말씀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영혼의 구원을 얻은 자, 천국에 들어간 자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자라 할지라도 이 땅의 육체적 삶을 살아가는 세례 요한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요한보다도 더 큰 특혜와 특권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 왕을 우리가 영접지 않는다면, 그 통치하심의 그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흘려보내는 오늘 하루는 바로 선지자 중 가장 크면서도 우리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요한이 흠모했던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에서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천국에서는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구원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조금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노를 당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비아제타이란 말인데 폭력을 쓴다라는 의미를 지닌 헬라어 비아조의 수동형 혹은 중간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동형일 때는 이게 어떻게 쓰여지냐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 기절이 천국은 무력이나 폭력에 의해 침략을 당한다 이렇게 쓰여집니다. 반면에 중간형일 때는 천국은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다. 그런 의미로서 천국의 확장을 가리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본문의 이 절과 평행 귀절이 되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의하면 수동형보다는 중간형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표현합니다. 즉 천국이 힘차게 뻗어가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있게 성장하고 있다. 힘있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즉 천국이 세례 요한 때부터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부터 이 땅에 겨자씨와 같은 작은 모습으로 임하여서 계속해서 세상 나라를 침노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은 힘쓰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말씀합니다. 지금도 힘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작은 겨자씨가 되는 힘을 다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겨자씨가 되기 위해 날마다 한 걸음씩 전진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 그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그렇게 앞장서가는 그런 힘쓰는 그 한 사람이겠습니까? 15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말한 이 메시아에 관해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귀가 있다고 다 들리지 않고 눈이 있다고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들을 귀가 있고요,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를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풍성하게 전해지고 있는 시대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복음으로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이 확장에 있어서 힘쓰는 그 한 사람이겠습니까? 19절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서서 힘쓰는 그 한 사람은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6절 이하 17절 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시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놀이를 하는 것이죠. 옛날 우리가 엄마 아빠 놀이 하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이죠. 결혼식장 놀이, 장례식장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너희를 향해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했습니다. 즉 결혼식 놀이를 친구들이 하자 해가지고 다른 친구들에게 제의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같이 우리가 피리를 불면 너는 춤을 추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 장례식 놀이를 하는 것이죠. 친구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애곡하면 너희가 가슴을 쳐라 이렇게 이제 놀이를 하자고 권유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비유에서 결혼식 또 이 장례식 놀이를 제안하는 이 아이들을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이에 참여하지 않고 방관하는 아이들을 바로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비유는 그 당시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이스라엘의 시대적 상황을 잘 묘사해 주는 것이죠. 지혜 있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 이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서기 위해 바로 힘쓰는 사람입니다. 피리를 불 때에 춤추는 행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애곡할 때에 가슴을 치며 우는 행동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서는 힘쓰는 그 한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 그리고 행동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고, 그래서 세상에 어떤 큰 자보다도 더 큰 자가 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또 천국을 소유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에 근거하여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큰 자로서의 그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천국, 또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있는 그곳에서 큰 자로 세워진 바로 우리들은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는 일에 힘쓰는 자들입니다. 끊임없이 행함으로 지혜를 드러내는 일에 힘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일에 힘쓰는 자, 또한 들은 말씀에 지혜롭게 행동하는 일에 힘씀으로써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바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고 확장하는 우리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에서든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따라 지혜롭게 행동하여서 올 한 해 특별히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크고 놀랍고 우리에게 복된 일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알고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알고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그렇게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